제가 최근 들어서 어떤 것을 좀 가르쳤냐 그러면 사술적인 기도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술적인 기도. 사술적인 기도를 뭐냐 그러면 사술적인 기도는 기도 자체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기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버리고 귀신의 역사를 끌어와 버리고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귀신을 보내버리는 게 사술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흑마술이나 백마술, 흑마술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로 그 사람 모습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막 가슴을 찔러가지고 죽어라 하고 저주를 내리고 이런 것이 흑마술이고 백마술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술을 거는 것처럼 신자들이 하는 기도 자체가 사술이 될 수가 있어요. 사술이란 말은 무당푸닥거리다 그 말이 무당푸닥거리.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오래 해옵니다. 오래 해오는데 열매가 없다 아니면 거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10중 8구 열에 8개 9개는 사술 기도를 하고 사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기도는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 기도 생활 좀 했는데요. 많이 했는데요. 주님과 가깝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평강이 당신 심령 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기도한 겁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사랑 되신 주님께 나왔다는 이야기고 소망 되신 주님께 나왔다는 이야기고 기쁨 되신 주님께 나왔다는 이야기고 당신의 능력 되신 주님께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분과 함께 거했다는 이야기인데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 그냥 절망만 있어요. 기도생활 하셔요? 예. 기도생활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망만 있습니다. 나는 비통해요. 비통. 나는 기도생활 계속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너무 큰 상처와 원한이 있어서 잊을 수 없어요. 정말 당신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당신은 기도해 왔던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래요. 아니 저 기도해 왔는데요. 아니 정말 당신이 기도해 왔다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기도인데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당신 안에 왜 없습니까? 당신이 주님께 나간 게 아니고 마귀한테 나간 것 아닙니까? 당신이 마귀하고 기도라는 말이지만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것이 당신 안에 가득 찬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것이 차 있던 것을 당신이 처리하지 못하고 더 강해져 왔거나 당신이 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귀를 끌어들이고 살았고 마귀를 당신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보내고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술의 기도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조종하는 기도를 사술의 기도라 그럽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것. 기도를 통해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조종하는 것. 어떤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 기도하는 걸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바르고 옳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조종하려고 하는 기도는 사술이 됩니다. 남편 성질이 좀 고약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좀 부드럽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딱딱하고 아내한테 일 갔다 와서 여보 오늘 유별나게 이쁘네 말을 한다거나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남자들은 거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여자가 간절히 원하는 경우는 남편을 놓고 그걸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더 온건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사술이 돼요. 사술이.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되죠. 조종하는 것이. 상대방이 기호가 그 사람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순두부찌개를 절대 안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쳐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자기가 순두부찌개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순두부찌개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조종하는 거지요. 순두부찌개를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면 얼마나 고문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먹기 싫은 순두부를 손이 갑자기 순두부찌개 해놓으니까 숟가락이 확 들어가가지고 먹기 싫은 순두부를 입에다 확 넣고 입이 막 씹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그리고 막 고문을 당하고 있죠.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배가 불러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음식을 해놨어요. 남편이 배가 불러 못 먹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배가 터지더라도 내가 해놓은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응답이 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손이 쫙 가가지고 그냥 해놨던 잡채를 해놨던 찌개를 막 먹어요. 각 배가 터져버려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 상대방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조종하려고 하는 것, 누구에게 이익이 되도록요? 내게 이익이 되도록. 물론 합리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건 사심이 있거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다.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돼야지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인생을 누가 결정해버려요? 내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한 다음에 기도를 해요. 이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사술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자식의 인생을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자기가 결정해요. 자식은 실업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인문계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어떤 경우는 못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그렇게 해서 자식한테 마귀를 보내고 더러운 귀신을 보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상해고 서로 인문계를 간다 할지라도 인생이 좋지를 않지요. 저주를 가져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정말로 인문계를 가는 것이 지혜롭고 좋은 일처럼 보이면 대화하고 설득하고, 하지만 강압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강압적으로 해야 돼요. 혼을 내고 야단을 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언들을 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각 사람의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주님을 거절하고 지옥을 선택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강제로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남편이 어떤 직장이 나타났는데 실업자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 보기에는 새로운 어떤 직장이 나타났는데 그 직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거기서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남편이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아내가 옳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몇 개월 동안 안 하면서 뭘 먹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 하기 싫어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성질 내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가 사술의 기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기 싫은데 마음을 감동해서 해달라니 그런 거 이상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 생활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최고 똑똑하고 자기가 최고 지혜로운 사람, 자기 판단, 자기 평가가 너무 높아요. 자기 안에 자기 중심과 자기 생각으로 꽉 쌓여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없고 자기의 생각, 자기 말, 자기 판단, 자기가 쌓아놓은 것, 그것들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요.